네, 장로교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수령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재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강의를 유익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29쪽입니다. 29쪽을 펴시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두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죠. 사실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역시도 삼위일체 때 살펴봤던 것처럼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절은 사람, 반절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의 부분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신성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인성과 신성을 섞어 놓은 상태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때가 또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 두 가지 모두가 교리상 잘못된 교리이고요, 예수님은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쉽게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남을 가질 때에도 중매를 하는 사람이 있죠. 집을 거래할 때에도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4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지칭할 때 흔히 그냥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 성모라는 표현은 캐톨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성부와 짝이 되는 성모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남성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인간일 뿐인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고요. 저희 개신교에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쓰는 표현은 성모가 아닌 동정녀입니다. 아직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그가 보여주신 이상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만큼의 하나님 이상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여주신 것까지, 나타내 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는 이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육신은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육신은 낮아지심을 의미하고요.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에 극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속죄 제물의 완성입니다. 그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번으로 영원하신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단번으로. 구약의 희생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였죠.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였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희생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피를 드린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4번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교재 내용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어 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역시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처럼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 역시 완전하게 경험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교재의 내용 읽어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4번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을 보면요, 만물 위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은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끝까지.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우리 인간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살펴보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 화해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화목과 사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을 서열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어느 것 하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6, 요한복음 16장 7절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만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성자가 세상에 계실 때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성령께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성령은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나 예언자나 왕 같은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5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영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사람을 감동하사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다른 영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세상의 다른 영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신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신자들을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이미 이룩하신 구속사역을 더욱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의 생활을 또는 거룩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만 보더라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부터 보시면 지혜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고요, 지식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고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고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이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 정도를 성령의 은사로 작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든 치유의 은사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믿음이든 예언이든 영들 분별함이든 다양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유를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만 또 특별하게 볼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이 성령의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각자의 은사를 지키고 남의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각자의 은사를 지키고 남의 은사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 은사만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이 성령의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령의 은사는 그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무궁무진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느라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는 좀 너무 집약적으로 좀 진행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또 교회에서 뵐 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